학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약속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는 5번에 걸친 화 있을 징조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에서는 술 취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하면서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술 취한 것 같은 교만함을 책망하는 것이고, 술 취하여 교만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종종 나타나죠. 그런데 그 교만함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장에서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오만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시온 산인데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오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만 알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 주의 계시에 대해서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오늘날 이 시대는 배워야 됩니다. 참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여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이가 60대인가 봐요. BTS 노래를 듣고 또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안 온다. 이미 세대가 지나가서 마음에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고 어느 날 짧은 거리입니다. 차를 타면서 방송을 들으니까 노래가 나오는데 그 EBS의 방송, EBS를 제가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노래인가? 그런데 BTS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겸손하게 새 시대를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웬만큼 실력이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허히 주님의 빛을 비추심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시받는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30장에서는 세 번째 또 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계획대로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야훼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요. 제가 젊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느 부흥회나 설교 요청하면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 과연 여기 가야 됩니까? 그걸 항상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룻밤 자고 나서 대답해 준다고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거나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이 깊어지면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좋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일들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화 있다는 것입니다. 31장과 32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애굽을 의지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데 아수르를 쇠망하게 하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와 오히려 힘을 합하여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수르를 연약해지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은 화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장과 32장입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학대하는 자의 재앙입니다. 학대하는 자는 그 당시 아수르죠. 아수르의 대제국이 어찌나 심하게 학대를 하는지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자기가 고통을 받고 그 아픔과 슬픔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이 서름을 안다는 말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지 않죠. 그런데 아무것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워낙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남을 속이고 자기가 한 말을 그냥 이것은 녹비의 가로알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억지로 우겨싸도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대항을 못하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아수르가 이와 같이 한창 그 중기 아시리아 제국에서 후기 아시리아, 그 네오 아시리안 임파이어 해서 한 100년을 고대 근동세계를 지배합니다. 한 100년간 국가적으로는 이 막강한 세력이 100년이 가고, 사람들은 권불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람의 그런 학대 당하지 않고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이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한 10년 있으면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압제는 한 100년은 가니까 그건 우리가 후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당대에서는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까? 그래도 한 10년은 그렇게 좀 참고 하면 하나님이 일어서시는데, 2절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 주를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립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평화를 전하는 인류 선진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년, 1000년이 돼도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이루고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지 1800년 만에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런데 1800년 동안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일이고, 또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 건국한 것을 세계의 나라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이게 기가 막히다. 이스라엘이 쫓겨난 것이 맞다 할지라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살아온 것을 우리가 왜 내줘야 되냐.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으로 얘기하면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응답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앙망한다는 것은 카바로, 히브리어로 앙망한다, 기다린다, 희망한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로 번역됐어요. 시편 25편 9절에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 기다렸으니는 것은 앙망하였으니, 같은 카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세상에서 끝까지 기다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기다리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배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은 끝까지 가고 싶어도 나라가 막으면 코로나19로 이 비행기를 못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만날 수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고 배신을 안 했다 할지라도 기다림이 수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다시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이방의 거짓신들 아수르의 그런 헛된 신들이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동안 묵묵히 참고 기다리신 것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특별 말씀, 특별 계시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만 또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잠시 숨으셨어요.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숨어 계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자매님들은 엄마가 돼가지고 아기가 깜짝 놀라도록 싹 숨었다가 아기가 두리번거리고 울거나 그러면 엄마 여기 있다 하고 쫙 나타난 숨바꼭질을 해보신 분은 하나님이 잠깐 숨으셔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 그 자기 사랑하는 자식한테서도 잠깐 숨고 그런 그 놀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도 잠시 안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엄마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엄마가 아기를 떠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잠시 안 보일 때 온갖 말을 하고 야훼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전쟁에 패하게 하고 나로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안 나타나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이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아수르를 패망시키는 전쟁으로 일어나시기 때문에 3절에는 요란한 소리, 이 전쟁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바로 그 전에는 4절 황충의 때같이 메뚜기 때같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사람들이 뛰어올랐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록대에 새카맣게 모기떼가 달라붙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야훼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라든지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시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이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온만, 예루살렘만 사랑하고 그들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도 품어줘야 될 뿐 아니라 이 시온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처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혹시 거북스러운 그런 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라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런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로컬 철치라 해서 보이는 교회고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은 무등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고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광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교회가 높은 곳이고 정의와 공의를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보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 역할을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거나 사로잡지 못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따라서 하세요. 야훼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은 없어도 그런데 돈도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보배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일으키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 네 단어가 사실은 보배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지혜, 지식, 야훼를 경외함 이 네 가지가 너희 보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의 보배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보배, 말할 수 없이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구원이 보배고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나의 보배는 지혜입니다. 나의 보배는 지식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항상 생각하시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자녀들에게도 손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죠. 세상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하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런데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함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야훼를 경외합니다. 세상에도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성령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탁월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실패하는 까닭은 야훼를 경외하는 보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머리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도대체 들지를 않아요. 예전에 이현영 박사님이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전도해도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딸의 위기에 처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님을 생각하면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것밖에 몰라. 그게 믿는 것밖에가 아니라 그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를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란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민족들이 도망가고 나라들이 패망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면 모든 세균들이 박멸되는 것이죠. 햇빛 소독처럼. 그리고 땅속에서 어둠컴컴한 속에 있는 박힌 군뱅이 같은 것들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된 주의 강렬한 그 빛 가운데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선즉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 8절에 평화의 조약, 그런 모든 조약이 끊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사회적인 현상만 재앙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온 자연 현상도 파괴되고 황폐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샤론에 있는 그런 샤론에 핀 백합화하는데 샤론의 사막같이 변하고 바산과 갈멜, 이 바산은 소가 풀을 뜯어먹는 아주 무성한 그 풀이 자란다고 그랬죠. 갈멜산은 거기에서 나무가 많아요. 그거 갈멜산 올라가서 거기 엘리야 고지에 가서 기도하는데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바산과 갈멜도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이런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쓰러져 버리는 비극적인 그런 일들도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가시나무가 타다닥 하고 타는데 그것을 잘라서 내면 계속 불이 오르고 여기에서 불에 굽는 횃돌 같은 것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져 가지고 석회덩어리처럼 그와 같이 타버린다는 그런 비극적인 묘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불타서 존귀하게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타서 없어져 버리고 가시나무같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처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대받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카바,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시온산에 올라가 예배의 초소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또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데, 끝으로 성구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33장 6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은즉 그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